어린 시절 제가 살던 조그만 동네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하나 있었고 또 천주교가 있었습니다. 천주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 지역의 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만 개신교는 제가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골에 교단마다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주교는 역사도 오래되어졌고 지역에서 털을 닦아왔기에 견고한 상태였지만 개신교는 얼마나 열악했는지 재정적으로도 참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기독교 명절인 성탄절만 돌아오면 천주교회는 외국에서 얼마나 구호물자가 많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또 그 당시 천주교회는 코쟁이라 불리는 외국 신부가 있었기에 시골에서는 더 신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던 시골 아이들은 성탄절만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구호물자 나왔네라는 익살스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천주교회로 달려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다가 천주교와 개신교가 대립할 때가 되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강론을 가지고 논란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신교에 대한 비난인데 개신교의 탄생에 대한 근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개신교의 탄생이 어디서부터라고 생각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1517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4주년이 되는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교황청에 대한 반박을 뿌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본적인 반박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개혁은 학문적으로 찾아가다 보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마틴 루터가 목회하고 있던 그 현장에 불어닥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면회해 주는 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표만 사면 죄가 면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신앙과 복음에 대한 본질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헌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그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짓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봤습니까? 성경에도 없습니다. 복음에서 빗나갔어도 얼마나 많이 빗나간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괴망측한 교리를 교황청에서 만들어냈어요. 그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였습니다. 이 교리에 의해서 그들은 지역의 대주교들이 면죄부를 팔면 그 절반은 교황청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과 결탁한 자들이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도 이렇게 어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가능했겠습니까? 천주교회는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황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잘못이 없다는 인본주의 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 교황을 예수님의 대리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감히 교황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교수였던 마틴 루터, 죽음을 무릅쓰고 교황과 교황청에 대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부르크 대학 정문에 붙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자보와 같은 형태죠. 그러면서 개혁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혼란이 생길 겁니다. 설교자가 조금까지는 개신교회라고
칭했다가 지금은 또 개혁교회라고 호칭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고 반항한다는, 저항하는 교회라고 하는 뜻으로 카톨릭에서 우리를 향해서 안 좋은 의미로 그들이 불렀던 그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 Reformed Church. 이것은 개혁교회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사실 여러분, 불의와 독재에 맞서서 저항하고 개혁하는 일 얼마나 옳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저항하고 개혁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개혁하는 자를 옆에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줘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중세교회 당시 교황과 가톨릭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왕정시대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폭정과 독재가 대단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일개 대학 교수가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박, 가톨릭에 대한 도전,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저항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개혁 세력들은 빈손 들고 가톨릭에서 떠나서 핍박과 압제를 당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던 어린 시절 천주교에 다니던 친구들이 비난조로 들려주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나가고 있는 개신교는 독신으로 살아가던 사제인 마틴 루터가 장가 좀 가기 위해서 갈라져 나간 작은 집이고 자기들이 큰 집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일까요? 이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엄청난 자가당착의 모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한나라 왕인 국왕이 장가가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온 파문장까지 찢어버리고 앤 볼린이라고 하는 궁녀와 결혼하려고 먼저 결혼했던 캐서린과 캐톨릭에서 반대하는 이혼을 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헨리 8세, 나중에는 앤 볼린 궁녀까지도 사형에 처하고 6번이나 결혼했던 헨리 8세가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만든 것은 있지만은 그러면서 교황청을 비웃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가톨릭 지도자들은 자기들 과거의 역사적인 치부는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러한 식으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불을 지른 저항의 장작더미 위에 더 크게 불을 붙인 것은 개혁의 목마름에 허기졌던 존 칼빈, 찌빙글리, 존 낙스, 멜랑히톤, 이런 개혁자들을 통해서 전 유럽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른 십자가의 신앙을 위해서, 바른 복음의 신앙을 위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고향 산천까지 버리고 바른 신앙을 위해서 떠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개혁교회 신앙은 이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제일주의입니다. 십자가 제일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들 보세요. 절반이 죽는 죽음을 무릅쓰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란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이런 도망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여기가 촌사원이가 아니에요. 여기가 촌사원에 머물러 있으면 벌써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개혁신앙을 가진 자들의 뿌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등만을 향하고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박수갈채만 받고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니요,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니요, 이해가 됩니까? 의롭고 선하게 살면 칭찬과 대접을 받아야 되고 최소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의 식탁, 8번째 식탁에 올려놓을 반찬을 지금 찾고 있는데, 행복의 식탁의 반찬에 핍박과 박해가 복이라니요, 행복의 식탁에 핍박과 박해도 올려놓으라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만이 박해를 받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 불교를 보세요. 호국 불교라고 하는 기치 아래 정부와 손잡고 정권과 손잡고 자기들의 배만을 두드리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제 아내와 2달 휴가를 보내면서도 가장 화가 나는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국립공원을 입장하고 절에는 들어가지 않는데도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교의 땅 모두 정권과 밀착해서 얻어낸 재산들입니다. 불교가 진정한 신도나 국민을 위한 종교고 신앙이라면 국민들을 위해서 그것까지도 풀어야죠. 정부도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독교만이 이러한 박해와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십자가의 그림을 보세요. 위로도 반듯하고 아래로도 반듯하고 옆으로도 반듯합니다. 기독교는 때로 독선적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만 십자가 신앙 앞에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반듯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굽히는 순간 기독교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정권이나 권력과도 손잡을 수 없는 종교입니다. 지금까지 정권이나 권력과 손잡은 기독교 지도자들 거의 사이비로 다 돌아섰습니다. 기독교의 삶의 본질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이것이 결코 저주이거나 패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를 위하여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이지 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나 아니면 벌까지도 박해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히면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박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까지 받는 박해와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와 고난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아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박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욕하고 악한 말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 입술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 박해는 입술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해 받는다고 대적하고 원수 삼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는 말은 험해도 가는 말은 곱다. 이래야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면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박해받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란 뜻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죽음을 무릅쓰고 타락했던 가톨릭에 돌을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기득권의 세력 앞에 돌을 던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이 행동은 죽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박해받는 가운데도 그를 응원하고 지원하면서 피난처를 제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선제후라고 하는 그 지도자였습니다. 프레드릭 선제후가 없었다면요, 마틴 루터 개혁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파문장을 받았죠. 체포와 처형당할 위기까지 처했죠. 그러면서도 마틴 루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가 작시했던 가사가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구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뺏긴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면서 찬란한 로마 문명을 꽃피우면서 영원할 줄 알았지만 찬란했던 로마 망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죽음을 각오하고 비텐부르크에서 마지막 사형의 현장이 될 보름수 궁정 회의장까지 가는 길에 많은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죽음을 무릅쓰고 보름수 궁에 들어가면서 외친 기도입니다. I cannot do otherwise. Here I stand. God help me. 아멘. 나는 진리 위에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그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개혁은 승리해서 개혁교회의 역사가 그때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박해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를 출발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장에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내 행복의 식탁에 박해와 핍박까지도 올려놓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박해로 바라본다고 하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으르게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차선책인 비대면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 1년 10년 앞서간다 하더라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복받는 상을 택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째째하니 현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해서 교회를 지금 얼마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각오로 죽음까지 무릅쓴 개혁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배당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부끄러워 째째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쳤던 선진들, 본문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선진들이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쳐나가며 내 행복의 식탁에 박해와 고난까지 얹어놓고 행복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까지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